구약성경 예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이브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사왕 이 고레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세속에 속한 그런 역사학자들, 세상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제국의 정책, 그러니까 바사의 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책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다르게 이 바사 왕국은 바벨론과 뭔가 좀 차별을 가져야 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은 문화의 말살을, 특히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는 문화의 말살 정책을 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문화의 씨를 짓밟고 자신들의 문화를 접목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속에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곳에 강제 이주시키고 그 속에 아수르의 군인들과 또 아수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 전체를 이제 사마리아화하는 부분을 이제 퇴색시켜버리고 사마리아가 이제 이방인의 도시로 또 거기에 혼혈의 민족들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아수르의 문화 말살 정책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바벨론은 좀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벨론도 문화 융성의 정책보다는 문화를 좀 짓누르는 이런 정책을 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제 압송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 유수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류층은 없이 지도자도 없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비천한 자들이 그 땅을 돌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 정책이었다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해서 문화를 짓누르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사왕은 좀 더 유화 정책으로 바벨론과 좀 다른 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문화 융성 정책을 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국이 계속 되는 가운데 바벨론과 다른 이 바사 제국은 바벨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성을 보이기 위한 바사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타당은 하잖아요. 타당하고 문화를 융성하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의 저자들은 세속의 역사학자들과 좀 다르게 해석을 하죠.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70년이 이제 찼잖아요. 70년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미 이것은 바벨론이 70년 동안 있다가 바사 왕국이 들어서고 이것은 이제 전혀 다른 정책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을 약간 좀 어긋나게 보는 사람들은 이 기록은 나중에 바벨론 때 쓰여진 게 아니고 바벨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서로 쓴 게 아니라 이것은 바사 왕국이 들어서고 한참 후에 이제 기록된 기록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예언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이 역사를 거치고 나서 이제 뒤에서 보고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다음에 바사가 들어서고 바사가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관점에, 성경의 저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그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이 감동, 마음의 감동이라는 이 말은 지금 놀랍게도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표현을 5절에서 제가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5절에 제가 봉독해 올리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이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언어로.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고레스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와 하여금 이러한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어떤 거죠? 역사학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이에츠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다.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다. 이에츠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는 역사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역사를 해석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그 역사를 사람이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인데 사람이 해석한 것이라면 성경의 역사의 기록은 누가 해석한 것이냐?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의 해석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다시 따라가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키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신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제국에 섬기는 신이 하늘의 신입니다. 이 하늘의 신은 이 바벨론의 신과 다르게 이것은 이 바사왕의 이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신은 천체를 주관하는 이 천체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별들의 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늘은 많은 별들이 있는 그런 어떤 하늘인 거죠. 그래서 천체의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사 제국에서 가장 추앙하는 가장 높은 신이죠. 그런데 성경의 해석은 그 하늘의 신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사실은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은 당시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 저자의 시대에 이미 이방인들이 쓰고 있었던 그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 이것은 이미 그 말씀이 있었어요. 로고스라는 말이.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로고스가 뭐냐, 그 진리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로고스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이 에스라도 동일한 어떻게 보면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의 이 신은 하늘의 신인데 이 하늘의 신이 곧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고레스가 그렇게 인정한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스라의 해석인지 아니면 고레스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의 해석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가 자신들의 하늘의 신, 자신들이 믿는 하늘의 신은 곧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가 인정했던 것처럼 온 우주를 주관하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이 전 우주의 별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전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실감할 수 있는 표현이 딱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분 그 강가에 있는 모래와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해수욕장이 얼마나 많아요. 해수욕장에 수많은 모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모래의 10배, 그 10배가 우주에 있는 별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를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는 해변가의 모래수도 세지 못하고 우리나라 해안가를 떠나서 우리가 한 곳, 뭐 대천 해수욕장이다, 만리풀 해수욕장이다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모래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의 10배가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별들을 다스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꿈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는지 꿈으로 말씀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이 고레스에게 이야기했는지는 성경이 밝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해석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고레스가 없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해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명령하셨고, 고레스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10배가 되는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역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그분에게 과연 불가능한 것이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조차도 당시 최고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고레스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도구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도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도구가 된 자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실 기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큰 설레임이고 사실 큰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제 얼마 전에 차관급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는 이제 그분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제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잠시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한 1년 우리가 1년 정도 대략 정도 남은 통치 기간이잖아요. 근데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최고 권력자가 이제 레임덕 현상이 막 일어난다, 막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세운 차관, 장관들, 여러분 그게 길어야 1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문의 영광이고 그것도 영광이라고 여기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이 영적 자부심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한 하나님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자세는 결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지시하고 대통령이 뭔가를 우리 가운데 부탁한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감동과 여기서 감동이 반복되잖아요. 감동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제 자신의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이 마음의 감동, 고레스가 받았던 마음의 감동,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생각해 볼 때 감동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동.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다니, 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다니,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감동인데 이 감동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또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저도 안타깝고 아마 우리 모두가 안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에 있는 예배, 생명력 넘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감동하게 되면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말씀을 듣는 중에 떠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의 권위가 같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제국에 명령하기만 하고 아무도 그를 명령할 수 없는 자가 당시 바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사왕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나 명령할 수 있는 자예요. 이게 바사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보면 고레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정착하고 자신들이 안주했던 땅을 다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보십시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들은 바벨론 70년에 정착했던 그 땅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냐고 그냥 고레스의 이야기로 들은 자는요, 이 땅을 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전. 왜 성전을 짓죠? 왜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야 되죠? 왜 예물을 우리가 지금 고레스가 이야기하잖아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성전, 예배잖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 중요하죠. 성림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에스라가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전은 예배를 위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이라면 내가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이런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곧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과 결코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고레스가 받았던 마음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감동이 없는 예배자는 예배가 어려워요. 오늘 이런 감동이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